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말씀과 성찬의 이중주, 말씀과 성찬의 신비라고 하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의 길에서 만난 신비한 식탁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절망의 길을 걸어가든 엠마오로 향해 가든 슬픔 가운데 있던 두 제자가 신비한 식탁을 경험하며 그의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며 다시 되돌아서 사명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제가 두 번의 설교를 먼저 이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를 몇몇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그거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쫓아갔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근데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기록해놨는가 하면 슬픔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휩싸이면, 어떤 기쁨이든 슬픔이든 감정에 휩싸이면 진리를 못 보는 것입니다. 영안이 떠야 되는데 영안이 안 뜬 상태에서 내 눈에는 이게 보이고 희노애락이 보이고 인생의 환경들이 보이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못 보는 제자들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근데 어떤 미지의 예수님이 그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들의 내려가는 길에 동행하시면서 이제는 해가 어둑어둑해진 그 시간에 이제는 만찬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30절의 말씀이죠. 여기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복음에서 묘사된 이 행동에 주목을 해보면 그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네 가지 행동입니다. 떡을 먼저 들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알만한 분들은 여기서 한번 두 가지 예수님 시대의 사건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떠오르지 못한다고 자책은 하지 마시고,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성만찬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중에 여러분 본문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떡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면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그 소년이 있는 도시락을 가져오게 해서 그 오병 5개의 보리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의 장치는 여기 기록은 우연히 유사하거나 비슷한 게 아니라 이 기록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성찬의 떡을 들어서 기도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는 그 일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의미인데, 그런데 이 내용을 묵상해 보면 내용마저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성찬의 떡을 떼서 나누어 줄 때 영적 임재가 나타나서 그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대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안다는 것입니다. 종일 몇 시간을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내려왔는데도 이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실감나게 한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헬런 켈러 아시죠? 헬런 켈러는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입니다. 한 가지만 해도 힘든데 두 가지가 이 장애를 가지고 7살까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했던 그런 상태였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얼마나 약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그 헬런 켈러에게는 정말로 성경으로 말하면 성령에 대비될 수 있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설리번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설리번의 열정과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그 지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설리번은 헬런 켈러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깨달음의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헬런 켈러를 설리번 선생님이 여기 펌프가 있는 우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펌프의 물이 흐르는 동안에 한 손을 그 물의 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기에 물이 지금 계속해서 근데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물의 질감은 느끼지만은 그거를 뭐라고 부를지 언어와 말과 연결은 개념은 주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설리반이 계속 가르치면서 그 순간에 한쪽에는 물의 그 감촉을 느끼고 촉감을 느끼면서 한쪽에다가 WATR을 계속해서 적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헬런 켈러에게 엄청난 깨달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느끼는 이 물이 드디어 이름과 의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기록을 하는지, 어떻게 불리는지 몰랐던 그 헬런 켈러에게 드디어 이것이 바로 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헬런 켈러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많은 사람들 중에 새가족들 중에 또 교회를 한 5년 오래 다녀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같은 원리입니다. 헬렌 켈러가 보이는 거 느끼는 거 하지만은 눈이 가려 있고 귀가 어두우니까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거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복음의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들었는데 그들은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어졌는데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묻죠. 과연 그들에게 복음이 임했는가?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복음이 그들에게 사건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떡을 나누는 그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중고등부 시간이나 청년의 때나 젊을 때나 인생의 신앙의 어떤 초기에나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은혜를 제대로 받는 시간, 그거는 뭔가 하면 물의 촉감과 이게 물이라고 하는 언어가 결합이 되면서 헬렌 켈러의 시야가 넓어진 것처럼 신학의 영역에서도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주님의 십자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고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마음에 다가와질 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제가 아들 보고는 그랬죠. 이제 알았냐? 근데 그거는 놀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내 마음이 밝혀지고 내 눈이 열려가지고 깨닫게 되는 그 신비한 접합의 사건들이 각자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건은 뭔가 하면 성찬의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 눈이 열어졌지만 그들이 길 가는 그 노상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면제한 것입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지시하는 내용이었고 모든 예언과 구약과 토라와 모세오경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한 것이라고 친히 설명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그 설명이 되었을 때 말씀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뜨거워져도 괜찮고 뭐 뜨거워지지 않더라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경험을 하든 이거는 뭐 뜨거워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의문과 모든 조각들이 연결되는 경험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데요, 이들에게는 벌써 말씀의 은혜가 주어졌고 성찬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아졌고 식탁에서 성찬이 주어질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되고 그들은 깨달은 마음으로 그들이 도망쳤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 자동으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쇼를 한다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북치고 장구치면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연결되고 이어지고 깨달아져서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제까지 내가 들었던 내용은 내가 이제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 영적인 깨달음의 그 모습, 그게 우리에게 한 번은 결정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수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고의 성도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제가 어떤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 요즘에 말씀에 계속 은혜 받습니다 하기에 기분 좋아가지고 좀 말씀이 부담이 안 돼서 하니까 너무 찔립니다 이러더라고요. 저 은혜만 받는 줄 알았는데 찔린다길래 그게 은혜의 증거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좋기만 한 게 아니죠. 때로는 나를, 내 마음을 돌아보게 만들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저렇게 역사해서 내 영혼을 살리는 건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필사적으로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너무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본문인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지가 없던 사람도 아니에요. 자신을 내렸고 헌신했고 믿음으로 갔는데 어떤 문턱에서 십자가 너머를 못 보면서 슬픔 가운데 도망가던 사람, 그들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말씀이 들어갔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깨달아지고 성찬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시행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다면, 저는 결론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마음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1년에 3번 하는 그런 성찬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찬은 두 날개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훌륭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과 성찬은 교회에 제정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의 방편인데, 나는 그거 말고 교제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은혜 받겠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과 구제와 섬김은요, 은혜 받은 반응이고 증거지. 그거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잘 보인다, 그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먼저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성찬의 의미를 내 마음에 받아서 감격을 가지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세례받은 모든 분들, 입교하는 분들은 평생 말씀을 들을 것이고 평생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을 주고 받을 건데, 오늘 절망 가운데 내려가던 제자들이 말씀의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만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성경 66권에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임을 저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고 계속되어서 우리의 신자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